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길 힘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5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목부터가 참 심상치 않습니다. 솔로몬의 타락.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은요, 솔로몬의 위대함, 어떤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감탄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에 이르러서 솔로몬의 마지막을 이렇게 착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마지막을 보니까요, 참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구나. 특별한 하나님의 왕이라고 해서 되게 특별하게 끝을 맺을 줄 알았더니 그도 타락하고 그도 변질되고 그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적이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끝을 맺었구나. 또한 그런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 이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비참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사실 이 일이 비단 솔로몬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혹은 어제 혹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살고 있다, 혹은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오늘 혹은 또 내일 내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이 새벽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마다 그 추락에서, 그 타락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욱 굳게 잡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니까요, 그는 많은 후궁을 두었습니다. 후궁 700명에 첩이 300명이라. 엄청난 여인을 주변에 두었는데, 그리고 그녀들로 인해서 그 솔로몬이 빼앗긴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누구로부터 향하던 마음을 빼앗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향하던 그 마음을 빼앗았던 것이죠.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때부터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걸쳐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지어라, 몇 규빗 몇 규빗,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고 그 제작대로 완성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짓기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짓는 것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중후가 하나님께 드려진 많은 것들을 보면, 아, 솔로몬이 참 그 마음을, 재물이 있는 것에 그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었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는 겁니까? 타락하고 변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을 돌이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돌아선 것을, 마음을 뺏긴 것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우상 숭배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긴 모든, 그 빼앗아간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는요,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솔로몬의 죄악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내지 못했던 불순종의 잔해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국방을 걱정하므로 이방 나라와 혼인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여러 여인들, 보시면 알겠지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인 약 1000명에 달하는 여인들이 이방에서 옵니다. 이방인 여인들이 그냥 혼자 오겠습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다 끌고 모아서 옵니다. 적어도 1000개 이상의 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겁니다.
이방의 나라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소개하지만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신을 섬기고 있던 산당을 짓게 해줘라. 솔로몬이 거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지어라. 1000개 이상을 위한 산당이 존재한다. 나이가 들고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도 결국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정황에서부터 벌써 솔로몬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난지를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계신 것을 이리 이전부터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또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 싫어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 표현하기를 자제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보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내가 가장 싫어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곁에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숨기지 않고 강하게 표출하시죠. 그런데 역대 왕 중 가장 똑똑하다는, 가장 지혜롭다는 왕인 솔로몬이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던 솔로몬도 이 지경이 되는데 우리라고 무조건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불순종하고 불만을 가득 찼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라고 정죄하는 손가락 우리는 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솔로몬을 보면서 타산지사 혹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변해야 되는 것은 2000년, 몇천 년 전의 그 솔로몬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그것이 있었나? 그곳에서부터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그러한 행동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솔로몬을 기다리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려니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제약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약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심판인데 이전의 왕들이나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그 사명자에게 향했던 심판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르냐?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둘 사이에서 난 첫 아이를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한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전염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심판이, 그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솔로몬, 어떻게 네가 이방신을 섬길 수가 있느냐? 너의 죄로 인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왕궁의 지위와 네 모든 가정에 있는 그 대를 지금 당장 뺏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아닌 네 아들, 네 손의 때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겠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둘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세 가지 질문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이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질문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인류 최초부터 우리의 죄는 인정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숨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이 아담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아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여인이 저에게 이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탓을 자기에게서 늘리지 않고 남에게로 전가시킵니다. 그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도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뱀이 저를 유혹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솔로몬이요, 적어도 그렇게 남에게서 이 죄를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 남에게서 이 죄의 근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죄악된 것은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죄를 자각하는 마음조차도 없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요, 이처럼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 원인, 요소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참 아이러니한 곳에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그것은 놀랍게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나를 위함이 아닌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과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숨겨져 있고 아주 귀하다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그래서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보여지시는 것 자체가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면 거룩하시고 구별되신 그 귀한 분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 것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지 않으셨던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분을 하나님 만들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그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계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요?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이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자연물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과 식물들과 바람들과 꽃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존재하며 그들이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서 자연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존재 자체로 이 광활하고 광대한 이 자연과 우주를 누가 운행하시고 관리하시고 순행하시는지를, 그들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창조받은 자들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 인생들에게 맞는 달란트와 은사를 허락하셨죠. 솔로몬이 그에게 특별히 허락된 지혜는, 그 지혜라는 달란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 때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누가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냐, 이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 지혜가 그닥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던 이 지혜는 그때 당시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를 두렵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두가 인식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변질된 그 순간 하나님의 존경이 두려움이 아닌 이제는 사람들의 공격들로 바뀌어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1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을 보니까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왕국을, 솔로몬이 죽는 날까지 대적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에돔은요, 1절에 또 보니까 혼인정책으로 사랑한 여인들의 민족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 그가 지혜라고 생각해낸 이방인과의 혼인정책마저도 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역할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요, 단지 나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면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그 심각한 타격이 이어져서 영향력이 이어져 갑니다. 솔로몬에게 허락된 심판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내일부터 다루어질 내용은요, 솔로몬의 죽음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내용인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네 아들이 아니라 네 신하에게 주겠다. 이것이 무엇이 말합니까? 네 가정에서 이어져 왔던 다윗과 솔로몬, 그에게 이어져 왔던 그 왕궁이 이제는 네 대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서로 물고 뜯고 기회를 탐하지만 결국 두 나라 모두 주변의 국가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망하게 되는 것을, 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솔로몬의 죄악으로부터. 또한 솔로몬이 이와 같이 타락한 모습을 보인 것은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준으로 비교해서 이야기하면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기준에 솔로몬은 여지껏 하나님과 2번 정도의 만남을 가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교제한 자였습니다. 그가 잦은 일어나든 죄를 범하든 전쟁을 하든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여쭤보며 또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셨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러냐,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이기적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유일한 연결끈이 될 수 있는 그 지혜로 하나님을 끊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민족의 위협으로 인해 혼인정책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궁전 안에 많은 군사들의 방패를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도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제도 박내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처럼 왕인 솔로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가 다스리는 백성 이스라엘 중에 누가 하나님을 찾았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워놓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의 아버지의 왕국과 또한 형제들이 서로를 뜯고 물고 죽여가면서 얻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왕궁, 이스라엘 왕자, 결국 그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솔로몬 자신이 됐다는 것을 보면서 그는 깨달아야 됐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어떤 능력과 압살롬의 외모가 얼마나 특이했습니까?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궁은 누가 갖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솔로몬이 갖게 됐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 당사자며 형제들이 죽이면서 서로를 죽이면서까지 탈취하지 못했던 그 왕자를 보면서도 이 솔로몬은 날마다 깨달아야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진정한 왕이 누구냐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은 이전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혜로 인한 그 교만함이 솔로몬 자신을 서서히 잠식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와 같이 솔로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자녀에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사용하겠다 라는 이 마음이 아니고 그 은사와 달란트의 사용 방법과 사용처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없었던 솔로몬에게 선물인 줄 알았던 그 지혜는 자신을 죽이는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 하루가 여러분의 달란트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또 하나님께 마음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능
잘 준비해서 건강, 특별히 지혜 건강 주셔서 그 시험 시간 내에 또 준비하는 기간 내에 잘 준비되게 하시고 준비된 것이 잘 시험 시간 내에 풀어질 수 있도록 컨디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